세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설날 명절이라서 많이 못 오셨지만 그 부분은 우리 엘리사를 만나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자, 20장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자, 이 사마리아를 침공했다. 이 말은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전쟁을 거는 쪽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승산이 없이는 전쟁을 걸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구랑 가서 이렇게 싸우면 보나마나 질 게 뻔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막 이렇게 기량이 떨어졌다고 말하지만 최홍만 씨가 있다 칩시다. 그 최홍만 씨를 보고 제가 싸움을 제가 걸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네, 제가 최홍만한테 싸움을 걸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전쟁을 거는 쪽은 항상 승산 없는 싸움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자,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를 침공했다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 이 20장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오히려 그 베나닷과 그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중에 베나닷을 사로잡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물리치고 그 베나닷을 물리치고 실질적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던 게 아까 뭐라고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새로운 아람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면 이 아합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베나닷을 처결하고 좀 잔인할 수 있지만 어쨌든 처리하고 나서 그 승리를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0장의 내용에 보면 결국은 아합이 이 베나닷이 또 거기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사이에서도 서로 약조가 있었고 당신과 나 사이에도 과거에 약조가 또 있지 않았느냐. 우리 잘 지내보자. 이 베나닷이 나름대로 이 아합에게 좋은 것들을, 좋은 조건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잖아요. 베나닷이 이렇게 나한테 머리를 숙이고 오고 그리고 나한테 돈도 바치겠다 하고 나한테 떨어지는 그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 이거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평화 협정을 맺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합의 죄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장 13절 이후에 보면 그 아합이 베나닷을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5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 아합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어떤 한 선지자가 그냥 실제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전쟁 중에서 한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조금 일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자기를 때려달라라고 하는데 처음에 친구는 안 때려요. 근데 결국은 그 안 때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로 다른 친구한테 자기를 때려달라고 그래요. 그 친구는 아주 상할 만큼 때렸습니다. 자, 이제 이 선지자는 물론 하나의 꾸며낸 일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친구한테 맞았으니까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가운데 아합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다가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쟁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전쟁의 포로를 잠시 맡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포로를 나한테 내가 올 때까지 잘 주의해서 지켜라 라고 했는데, 내가 잠깐 다른 일 본 사이에 그 포로가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약조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잘 지키지 못하면 그 포로의 목숨값이 너의 목숨값이 될 거다, 네가 대신해서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 1달란트를 나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물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럼 백성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초들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아유 그래 네가 좀 난감하게 됐겠구나, 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그 선지자의 편을 들어줬다면 모르죠, 또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근데 아합이 뭐라고 반응을 해요? 그 선지자가 일을 꾸며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네 일이고, 뭐 네가 놓친 거 네가 어쩔 거야, 뭐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인 것을, 옷을 벗고 선지자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 왕도 똑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 20장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2절 43절에 보니까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베나닷을 죽이기를 원하셨는데 아합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임의로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베나닷의 원래 죽어야 되는 그게 네가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전달했더니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2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 21장의 사건을 보면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아마도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찝찝하잖아요. 베나닷 대신해서 네가 죽을 거다. 하나님이 베나닷을 심판하기를 원했는데 네가 뭔데 살려주냐? 네가 대신해서 죽어라. 일종의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은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찝찝할까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 아합이 또 의외로 약간 좀 이 새가슴인 것 같아요. 막 좀 약심장, 좀 두근두근,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21장에 가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 거 보면 적어도 이 아합이 뭔가 자기의 마음을 달랠 만한 좀 그런 것들을 찾다가 가만히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 포도원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내가 차지하면 앞으로 내가 여기를 나의 뭐 별장으로 삼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성읍을 여기에 만들든지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나름대로 가집니다. 그러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는데 결국은 내가 돈을 많이 쳐줄게,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하는데 이 나봇은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대대로 이 물려온 그런 포도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건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4절 말씀, 2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아까 20장 마지막에도 보면 그 메시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 들은 이 아합이 마음이 답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뭔가 풀어보려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답답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그냥 밥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못 먹을 만큼, 사람이 기력이 쇠할 만큼 이제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막 하면서 시름시름 앓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밥을 안 먹습니까? 여차저차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좀 마음이 그렇다 이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식사하십시오. 그거 내가 알아서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줄게요 라고 해놓고서는 이 이세벨은 또 거짓으로 일들을 꾸며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장로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특별히 불량배 두 사람이 일종의 증인으로서,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증인이 두세 사람이잖아요. 항상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이게 증인의 효력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그거는 증인이 증언이 되지 않아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그것을 진짜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이 나봇을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나봇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 나봇이 죽었을 때 피를 흘리고 그 시신이 뭐 피를 흘리고 그랬으니까 아마 동네에 지나다니는 그런 똥개들, 뭐 들개들, 뭐 길강아지, 길개들, 뭐 아무튼 이런 애들이 지나가다가 뭐 그 피 막 냄새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도 핥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문제는 이제 오늘 22장에 이제 본문으로 뭐 넘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공과 살펴보았죠. 자, 그 공과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아합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너 조심해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불의하게 또 빼앗았느냐? 결국 너도 나봇과 같이, 나봇이 그 죽은 그 나봇의 뭐 이렇게 피를 핥았던 그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고를 딱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의 집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너로 인해서 너의 가문이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 초대 왕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한 왕으로 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여로보암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나답이 왕을 잠깐 2년 동안 하다가 결국은 바하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그 여로보암의 가문은 끊어지는 거예요. 바하사는 어떻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도 왕이 되었지만 결국 자기의 아들이었던 엘라도 또 2년을 딱 왕을 해요. 공교롭게도. 그랬다가 결국은 오므리에 의해서,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에 의해서, 물론 시므리가 그 앞에 있어요. 반역은 시므리가 일으키긴 했는데 시므리는 7일 천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므리가 다시 전쟁터에 나갔다가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마리아로 복귀를 해가지고 결국은 시므리를 물리치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뭐 그 사이에 디브니라는 사람도 역시나 세력을 가지고 서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디브니와 오므리의 싸움에서 역시나 오므리가 승리를 거둬요. 자, 그래서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5대 왕이 되는 거고요. 뭐 디브니를 뭐 5대, 6대 뭐 같이 끼워 놓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뒤에 아합이 뭐 6대 왕으로 보기도 하고 7대 왕으로 보기도 해요. 아무튼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아합 너도 마찬가지로 너를 통해서 이제 너의 가문이 끊어질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오늘 공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합이 보면요, 참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이 부분까지 읽은 사람이라면 과연 아합이 회개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근데 그런 아합이, 그 악한 왕이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전의 모든 악한 왕들보다 더욱더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했던 그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그러고 그 굵은 배 위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랬더니 21장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21장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아합의 회개를 통해서 아합의 시대 때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러면 아합이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히 이것이 아합 시대 때 일어나지 않고 그 아들 시대 때 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해 주시지는 않으신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대로 용서해 주시려면, 아합의 회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면 아들의 때에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면. 근데 아합의 때에 일으키지 않고 아들 때에 일으키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신 거는 아닌 것처럼 비춰지지요. 자, 그러나 제가 이전에도 한번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설교를 하긴 했는데, 또 우리 올해 또 새내기로 들어온 뭐 지체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방학이라서 온 지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잠시 한 번 더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마치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 성경의 저자, 인간 저자,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 성경 저자도 이미 미래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일 거예요. 자,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합이 회개했을 때 그거를 반쪽만 들어주고 나머지 반은 안 들어주고, 그래서 그 회개를 온전히 들으시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지금 시대만 넘어가고 어차피 네 죄 나중에 네 아들 때 내가 다 갚아줄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의 회개를 100% 깨끗하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좀 뭐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좀 불경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반만 들어주시고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열왕기상을 기록한 인간 저자가 이미 미래 사건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별로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그렇게 희어질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 아합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아합의 시대 때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의 제약과 또 뭐 그 뒤에 나중에 그 요람 뭐 이런 왕들의 그 이후의 후대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우리 병행 구절인 역대하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아들의 죄가 아버지에게 미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합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를 100% 다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그의 시대 때 그 일들을 일으키지 않으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를 또 한번 보면 이제 이 아합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를 했으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제가 뭐 자주 이야기했던 거지만 이게 한자로도 볼 때는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예요. 여러분, 뉘우치고 나서 다시금 원위치로 고치고 돌아오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뉘우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뉘우치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합은 이후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21장의 사건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22장으로 와서, 자, 아합이 이제 22장 1절을 보니까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3년 전에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아까 20장에 나왔던 그 전쟁이 있었죠. 베나닷이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서 서로 전쟁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던, 그게 3년 전의 사건이에요. 자, 3년 동안 아무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람과. 자, 그랬더니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합이 지금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그 이전에 아람에게 뺏긴 땅이에요. 근데 원래 그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3년 동안 전쟁 없이 잘 지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길르앗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인데 이거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3년 전에 이미 승리를 맛봤잖아요. 그리고 베나닷하고 나름대로 그때 뭐 조약도 맺고 평화협정도 맺었으니까 3년 동안은 유지하고 왔는데 가만히 지금 보니까 길르앗 라못 이거 빨리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는데 싶으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뭐 도움이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었던 아합과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아주 친하게 화친 관계에 있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그 자식들을 서로 결혼을 시켜요. 사돈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아달랴라는 남유다의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그 여왕이 유명한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딸입니다. 자, 아무튼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 같이 전쟁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좋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고 내 백성도 뭐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고 우리 원래 한민족 아닙니까? 우리도 북한과 뭐 민족은 한민족이죠. 그러나 나라는 분단돼 있는데 어쨌든 이때 여호사밧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우리 한민족이니까 그냥 같이 그래 전쟁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봅시다. 뭐 중간에 그러한 일들을 요거 잠깐 또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5분 안으로 끝내야 되는데, 자, 이 중간에 사건들을 보면요,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좀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나중에 여호사밧 왕도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잠시 다루겠지만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는 선한 왕들이 몇 명 나오잖아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악한 왕입니다. 그냥 누가 더 악하냐 덜 악하냐의 차이지 다 악해요.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악한 왕도 있었지만 선한 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이 선한 왕도 있고 좀 덜 선한 왕도 있고 요 정도 차이예요. 자, 근데 이 여호사밧은 성경이 평가할 때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합이 전쟁을 같이 가자라고 할 때 여호사밧이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에 혹시나 우리가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무려 그 많은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선지자들한테 자, 한번 니네가 이야기를 해봐라 했더니 그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라가십시오. 전쟁 치르십시오. 길란 라모스로 가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이거를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감각이었는지 아니면 좀 사람이 성격적으로 좀 못 믿었는지 뭐 의심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정도 더 물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했더니 이 아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가야라는 한 선지자가 있긴 한데 이 사람은 내가 뭔가 물어보면 항상 좋은 거는 대답 안 해줍니다. 항상 나쁜 것만 예언해줘요. 그래서 난 이 사람한테 묻기 싫어요. 안 물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미가야 선지자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일 처음에는요,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을 합니다. 에이? 이 미가야가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는데 아니다. 뭔가 아합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똑바로 얘기해라 라고 치조를 하니까 결국 이 미가야가 사실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결국 당신이 가게 되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당신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 과정 속에 보면 천상의 또 대화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한 영이 나와서 내가 아합을 깨워보겠습니다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뭐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언뜻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러면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그 하나님과 천사들의 대화를 들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기록을 했겠죠.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셨든지 깨닫게 하셨든지 어쨌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마음 가운데 이 전쟁에 나가도록,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아까 400명이나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 원래 선지자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한 천사가, 한 영이 내가 아합에게 그 거짓말하는 영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 아합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나가게 돼요. 자,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결국은 전쟁에 가는데 그래도 이 아합은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는 왕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그냥 전쟁터로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 베나닷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 시시한 병사들 잡지 말고 북이스라엘의 왕만 잡아라,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다 추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마 뭐 그냥 소리만 질렀다 돼 있지만 나 북이스라엘 왕 아닙니다 막 하면서 고함 지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아람의 군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진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32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사람이 뭐라고요? 무심코 활을 쐈대요. 무심코. 자, 무심코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뭐 별 맞추려고 맞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저쪽에 막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람의 군사 입장에서는 저쪽으로 아이 뭐 대충 활 쏘면, 우리 군대에서 남자들 뭐 그 훈련한다 하면 제대로 잘 안 맞추잖아요. 저는 GOP 부대여가지고 즉각조치 사격을 했거든요. 즉각조치 훈련장에 가면 총을 단발로 안 쏩니다. 점사로 놓고 그냥 다락 땡겨요. 근데 그거 표적을 보고 땡기지 않아요. 실제 전쟁 나면 아마 더 그럴지도 몰라요. 막 눈 감고 그냥 아무데나 난사하고 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활을 탁 쐈는데 이게 누구한테 맞았다고요? 아합한테 맞은 거예요. 여러분, 무심코 쏜 것이 아합한테 맞았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맞았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우연히 뭐 쏠라고 쏜 것도 아닌데 우연히 아합이 맞게 됐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우연이라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우연이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화살을 맞은 이 아합은 살기 위해서 부상을 당했으니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쟁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결국은 그날의 전투가 너무나도 맹렬해가지고 그곳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부상을 당한 채로 하루가 꼬박 지나버린 거예요. 결국 아합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7절에 보면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아합의 회개를 통해서 어쨌든 아합의 대가 바로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권을 물려받고 왕이 돼요. 그러나 이후에 결국 보면 그 아하시아도 악한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또 그 뒤에 가면 결국은 아합에게 처음 경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늘 누누이 반복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죄악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나아간다면 결국 오늘 이 아합이 하나님께서 처음 경고하셨던 대로 결국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오늘 이 아합과 같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그 정말 당대에 너무나도 영성 있고 훌륭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결국 마지막까지, 중간에 잠깐 회개하긴 하였으나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이 정말로 비참한 이 아합과 같은 인생이 결코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며 늘 하나님 앞에 선하고 또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립시다. 우리 시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그렇게 불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전에 내가 그 어떤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또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죄악의 길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